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8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2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나요? 3번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4번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5번 요한일서 3장 9절은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6번 구약시대의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나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욥기 1장 12절. 7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이 땅으로 도망친 사탄은 어떤가요? 사도행전 2장 35절, 히브리서 10장 13절. 8번 하나님이 이러한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28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5장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8번째 이 질문들은 사탄이 이제 예수님께 지고 이제 사탄의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넘겨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먼저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입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놓아주려 하십니다. 해방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자,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러 오신 것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나요? 자, 2장 14절을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곧 마귀다, 사탄이다 이런 얘기죠. 자, 죽음의 세력 이것이 바로 사망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탄의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어떻게 멸하신다는 것인가? 바로 그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을 멸하셨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고 이기시는 것이 되는가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그 우리 복음 성가 중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랫말 가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자,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자, 이 가사가 상당히 이제 진리를 포섭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살게 된다. 죽으셔야 살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 육신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져야만 승리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다. 진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런가? 졌는데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가? 이것이 놀랍고 영원한 신비다. 이렇게 그가 오신 이유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와 관련되는 것인데요. 자, 과연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인가? 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를 이제 칼로 위협을 합니다. 너 뭐뭐 안 하면 죽인다. 라고 칼로 위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은 죽음을 무기로 저를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제가 그 사람한테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라고 해서 죽여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칼로 저를 위협하는 것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대방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더 우위에 서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이 마지막에 이런 예수님을 죽음으로 위협을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는데요. 사탄이 끝까지 이제 예수님을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아니면 너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냥 죽으시는 거죠. 그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의 사망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자, 마귀는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바로 몸과 함께 영혼을 죽이실 수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믿음을 증명해 내신 것이죠.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인가? 아니면 순전히 인간의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100% 순전한 육신으로 오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한 육신을 입은 인간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겨냈다라는 점에서 네, 그것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증명해낸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 제물로 이렇게 바치기로 결단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이제는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온전히 알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나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여, 즉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사탄에게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그런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러 오신 것이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렇게 답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하반절 뒷부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5번 요한일서 3장 9절은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곧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즉 범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가 하는 일,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을 두루 다녀온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너 사탄아, 너 욥을 보았느냐? 그 욥이 정말 의롭지 않더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그런 세상의 복,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싹 없애보시지요. 그러면 아마 대번에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사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기 전까지의 이제 사탄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때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는가? 네, 이런 질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욥기 1장 12절 이렇게 참고로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부분이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욥기 1장 12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욥이 의인이다, 욥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니까 사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자, 좋다, 네가 그를 시험하되 그의 소유물만 네가 건드릴 수 있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탄은 순종하지요, 복종하지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14절, 욥기 1장 12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이 땅으로 도망친 사탄은 어떤가요? 사도행전 2장 35절, 히브리서 10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장면들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자, 먼저 5절을 보면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바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빵발의 7 나팔 끝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시는데 그때에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 세상의 왕으로 즉위를 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셨죠. 자, 하나님 앞으로 가셨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하나님이 예수가 사탄을 이겼으니 자, 사탄이 다스리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제 예수에게 넘기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으므로 자, 이 세상의 왕이었던 이제 그 사탄의 왕권을 통치권을 이제는 예수님께 이양하라라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탄은 복종을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불복을 하는가? 이 부분인데요. 바로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을 사탄아 네가 예수에게 졌으니 너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기려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제가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게 예수가 이긴 것입니까? 제가 이긴 것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자기가 졌다는 걸 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권 이양 조치가 불합리하다. 이건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반란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결과는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이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자,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까요? 복종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복종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후로 반란 전쟁을 일으킨 그 순간부터 이제 사탄은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5절, 히브리서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3절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 예수님에게 자, 내가 너의 원수들로 하여금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의 원수들, 그리고 너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직접 발등상이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란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으로 도망친 사탄은 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8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사탄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땅으로 지금 도망가서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고 있는데, 자, 그들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이 사탄들을 모두 문질러 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 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얘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이지요.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로마서 2장 38절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수수께끼인데요.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자, 선과 악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 아니면 악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자, 여기에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까지 이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 우리의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이 우리를 자꾸 흔들고 우리를 시험하고 자,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 우리에게 닥친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레지스탕스 활동까지 이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을 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주셔서 선을, 우리에게 좋은 뭔가를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 플러스 우리에게 고난,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가 1장에서 보면
우리의 인내는 뭐 절제를 낳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러한 또 절제를 배우고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걸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왜 하나님은 도대체 예수님은 빨리 재림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지금 게다가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그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찢김을 당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죠. 아니 선생님,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신다고 하시더니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따지겠지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도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다 죽기 전에 예수님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50년, 60년 내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를 했겠죠.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하고 성령님께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주님이 아직 안 오시고 계시느냐? 그 이유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글로 기록하여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천국에 잃어버린 백성들, 자, 우리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권세 잡은 자 8번째 질문들 8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사탄의 사망 권세를 멸하고 자,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심으로써 이기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 예수에게 지고 난 뒤에 사탄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넘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조서에 도저히 승복하지 못하고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킨 그 순간부터 사탄은 이제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탄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하늘에 잃어버린 양들이 모두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사탄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멘.